성전의 제의 중심의 신앙, 사실은 껍데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은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성전은 계속 찾아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아무리 뭐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려도 소용없다.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자비도 순종하지 않는 이거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장소 또는 제의 중심이었던 종교 생활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말씀 공동체로서 개혁되는 그런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기 시작한 거죠. 예배는 뭔가? 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교회는 뭔가? 예배는 뭔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사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루면서 함께 그 부분을 되돌아보고 또 갱신했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어요. 어쩌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복음의 역사가 확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행으로 느껴지는 그 박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죠. 그런데 사실 그때 그 교회 흩어짐은 교회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과정이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흩어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차원의 어떤 본질 회복.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못하게 됐는데 덕분에 우리 사역이란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진짜 이게 본질이 뭐냐? 이게 맞는 얘기냐? 우리가 늘 했기 때문에 해왔던 일이냐? 정말 우리가 그 바른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섬기며 사역을 해왔는가? 이런 질문들,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회복하는 계기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야기처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바깥,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교회 바깥, 소위 그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동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그 길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가 코로나와 함께 도래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제 시도한 다양한 어떤 사역들은 무엇을 시도하든지 이 두 가지 성경 읽기예요. 성경 통독인데 성경을 사실 통독하는 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해왔던 것인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서로 지금 단절되어 있는,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이 같이 연결되는 장을 펼치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돌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얻어서 올해도 저희가 그 주제로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과 같이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연결됨, 코이노니아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 거죠. 단지 우리가 똑같이 같은 성경 3장을 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정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그 성경을 읽는 마당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셀 모임을 줌을 이용해서 했다. 또 우리가 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하고 올렸다 했는데 이미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황에서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또는 힘들지만 줌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화상 미팅, 화상 모임 도구를 통해서 만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또 성도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을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올라왔던 질문들, 우리가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한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건요, 해야죠. 우리가 늘 10년, 20년 해왔던 건데 하면서 그냥 관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온 수많은 그 사역과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이 어떤 경우는 거의 그냥 행사화, 이벤트화 됐던 적이 되게 많았고요. 이벤트하고 행사를 많이 하면 우리가 목사 입장에서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이벤트나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웠던, 그런데 그전부터 이게 우리가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싶은데 연간 사역 계획을 세워놓고 뭐 1월엔 뭐 하고 2월엔 뭐 하고 3월엔 뭐 하고 쭉 있으면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요. 교회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목회 일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1월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맞아요? 2월 달에 우리는 늘 이거 했는데 이거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은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르게 시도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경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우리가 뭐 고민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특히 사도행전 이야기를 볼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으면서 순종함에 따라가는가가 이게 진짜 교회의 삶의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훈련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출한 한 사람의 가르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사도행전을 이 관점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정말 그게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밖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시면 밖에서도 일하셔요. 먼저 찾아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 발짝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내야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자꾸 밖을 보고 이웃을 보고 어려운 상황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결국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육을 우리가 해도요, 양육을 해서 몇 명이 등록했고 이렇게 잘 마쳤어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양육을 진행한 거 맞냐, 이 양육을 통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나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질문하는 습관이 사실 이 기간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